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오늘 이 시간 얻고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말씀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부분의 갈라디아서와 또 오늘 볼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삶을 또 하나님께서 그 성품의 그 모습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3개씩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온유와 자비와 양선, 온유, 긍휼, 양선 이렇게 3개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던 충성과 오늘 온유와 다음 주에 볼 절제 이렇게 3가지씩 기억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그 속성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온유의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온유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 온유의 뜻은 헬라어로 이제 플라우테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온유는 야생마를 뜻합니다. 야생마는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야생마인데 바로 길든 야생마가 바로 온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것을 잘 길들여진 그 야생마처럼 그 성품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말로 그 원문을 보면 펄펄 나는 열을 우리가 열이 펄펄 났을 때 그 열을 가라앉히는 약, 그 약을 온유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마음 가운데 또는 우리 예배 가운데 펄펄 나는 그것을 가라앉히는 그 약, 그것이 바로 온유의 그 원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럽다 또는 친절하다 또는 온화한 그 성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유의 그 성품의 그 특징을 이렇게 보면 그것을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그 온유와 반대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온유와 반대적인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내 나쁜 성미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느냐. 또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분노, 화 이런 것이 온유와 반대되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반응되어지는 퉁명스러운 그런 태도,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온유와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가끔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온유하다 그러면 뭔가 연약한 그 유약한 그 모습의 사람이 아닌가, 너무 무기력한 힘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유해서는 안 된다, 강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온유를 혹시 오해하는 그런 그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좌중을 제압하는 그 권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온유는 절제된 힘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온유는 잘 통제된
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온유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지는 어떠한 성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만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왜? 그 온유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 그것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것을 온유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온유함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온유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온유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서 우리의 온유하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왜 온유해야만 될까라는 부분들, 왜 하나님이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인 온유의 성품을 알려주시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주님 하나님의 성품 온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에게 배우라. 그 십자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온유하시다. 나는 온유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온유하시기에, 하나님이 온유하시기에 그 온유하신 성품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 가운데 그 영혼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온유하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작게 보이는 듯한, 우리의 연약하게 보이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나를 위대하게 보이셨다라고 시편 18편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 그것이 왜? 하나님의 그 온유함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랑받은 자들은 너희들이 온유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온유로 대할 때 비방하거나 다툼을 너희들이 막을 수 있다. 온유로 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너희들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온유의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온유의 옷, 하나님의 그 속성에 그 옷을 입어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을 갖고 계신데 이제 그 택함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입어야 될 그 옷은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온유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온유하시기에 우리의 자녀는 바로 온유해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고유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 너희들의 그 온유함으로 그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온유한 모습으로 단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온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온유를 가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온유가 있을 때 싸움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비판과 비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썩지 않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그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온유하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온유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필요한 자세가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냐? 그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필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말씀에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에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온유함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 모세에 대한 부분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이야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모세.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의 혈기에 있는 그 모습에 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출애굽 여정에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분노했던 모세.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땅 위에 누구보다도 온유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그가 늘 그 모습 가운데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했기에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 땅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그 순종의 태도가 온유함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될, 그 구원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지 못할까?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복종적인 태도, 이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 그 온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겸손, 그 온유의 모습을 보여준 그 온유가 우리 삶 가운데 내면화되어서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 그 온유가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그 온유의 성품을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온유가 있을 때 그 온유는 가르치는 자에게나 배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자에게 필요한 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유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은 많은 구절을 통해서 나온 것을 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초대교회에 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들을 때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정확하고 그 열정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그가 그 온유로, 그 온유의 자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매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르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 온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가 겸손과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온유의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는 온유와 관용으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나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다. 바울은
이제 가르치는 자들, 그 지도자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세운 많은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온유하게 양무리를 가르쳐라. 너희들이 가르칠 때마다,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칠 때마다 온유로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가르침을 전달할 때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르치는 자, 특별히 거역하는 자들, 반대한 자들을 훈계할 때 너희들이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며 뭔가 거역하는 자들한테 훈계할 때 온유함으로 하라. 성경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고. 왜 이렇게 거역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얼마나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훈계할 때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거역하는 자가 결국 온유로 그들을 가르쳤을 때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압적인 태도로, 성급한 태도로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왜? 온유라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그것을 깨닫는 것을 알기에, 기대하기에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거역하며 반대하며 힘들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또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가 있을 때도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범죄한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뭔가 잡기를 원할 때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범죄한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냐? 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에, 그 영혼이 회개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회복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온유의 마음이 있기에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을 통해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통해,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을 또 우리가 그들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 심령 가운데 우리가 훈계했을 때 그들이 바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온유한 마음이 있는 그 필요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봅니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그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이루고 있는 기업들, 내가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올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그 놀라운 온유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가르친 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우는 자, 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자의 모습은 온유함의 모습이, 온유한 사람이 그 배운 자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온유함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배우려는 그 열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 그 가운데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 늘 그 가운데 관계 속에서 늘 배우는 자로서 그 듣기를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가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유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오늘 말씀합니다. 듣기는 빨리하고, 우리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그리고 노하기는, 분노하는 것을 천천히 하라 말씀합니다. 왜? 배우는 자들은 듣기를 빨리 하지만 말하기를 천천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에 또 우리가 분노도 천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고 분노하기를 천천히 하라. 아마 앞에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면 자동적으로 분노가 천천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들은, 온유한 사람들은 배우는데 늘 배움에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니까 그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귀는 2개, 입은 1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귀가 하나, 입이 2개 이렇게 만들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며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 온유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 그 온유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온유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온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온유는 창조적입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창조적인 것과 주도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봅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주도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이기에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 그런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우리가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상처를 줬다? 보복해야지, 갚아줘야지. 그것은 바로 보복이나 갚아준 것은 반사 행동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아주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반사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바른 행동의 모습이기에 그것은 창조적인 행동이요 주도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무례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 하루의 기분을 망치게 하는 그곳 가운데 있는, 남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고 또 가게에 들려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리기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 가보면, 식당에 가다 보면 나는 돈 주고 먹는데 그 불친절한 그 서빙하는 자의 그 모습들, 그 가게에서 그 불친절한 주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온유함을 갖는 바로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은 이제 그 식당을 나오면서, 그 가게를 나오면서 우리는 웃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불친절한, 그 사람의 기분 나쁜 분위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삶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날 하루는 기분 나쁜 하루, 정말 하루가 왜 이렇게 시작할까 하는 그런 우리 기분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함으로, 분노케 함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망치도록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온유한 자인데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보복하려는 순간, 갚아주려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집니까?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반응에 대해서 그거를 바꿔나가는 우리의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유의 성품입니다. 그 온유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제 세상 속에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한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계획 속에 내가 있는데 그분께 맡기기 위해 그 온유함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는 그 상처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순종인데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왜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오늘 순종하는 가운데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린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 이 말씀 줄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내가 마음대로 되면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여러분의 통제, 그 통제 아래 다스릴 힘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분노하고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반응을 이제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에게 그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에 그 온유함으로 우리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하나님은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분노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미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너에게 능력을 주려는 것이다. 너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의 절제의 영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정말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분노와 상처와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그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셔서 우리 안에 끊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얽매이고 있는 그 나쁜 습관의 그 사슬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온유로 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온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온유이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나쁜 습관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그 습성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그 성품이니 바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 우리 안에 방어적인 것, 우리 안에 두려움,
우리 안에 조소적인 것, 우리 안에 업신여기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옛 성품들, 습성들을 그 성령님, 성령의 열매, 그 온유의 그 열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온유는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는 것을 행하시기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 그것을 성령의 지배로 인하여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온유함의 그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그 성품을 갖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저희 부족한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가지 못한 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온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그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온유함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의 열매, 그 온유함의 축복이 무엇이느냐, 그 온유함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축복이 무엇이느냐, 성경은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8절 9절의 말씀,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온유함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판하시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을 때 이 땅은 두려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함에 주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주께서 심판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아수르의 사내림의 그 군대를 진멸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이 땅이 두려움 가운데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려고 하신 그 일이 뭐냐?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온유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 많은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온유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온유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두 번째 온유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은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합니다. 시편 25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 온유함의 축복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온유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 온유한 자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신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깨달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깨닫지 못합니까? 나의 기업에 있는 일꾼들이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의 온유의 성품을 통해서 그들이 온유해질 때 바로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했다면 하나님, 제가 온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 온유함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온유함의 축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시편 37편과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풍성한 화평을 누릴 것이다. 기쁨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 축복의 자손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까? 평화를 얻기 원합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땅을 그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온유한 그 성품,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놀라운 온유의 성품을 회복하시고 그 온유한 성품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함이 무엇인지 친히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온유의 성품으로 하나님 저에게 온유함이었습니다. 때때로 분노하며 미워하며 상처받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온유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함을 유지하며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된 것, 회복하지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라. 하나님의 귀한 그 온유함의 성품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온유함,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온유함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유한 그 성품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자로 배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나가는 그 자세가 그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들려오지 못한 그 온유함의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구원과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 그 온유한 성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온유케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온유한 성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